24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죠. 또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이제 주게 됩니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겠죠.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있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갖고 나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절대로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여기 성실과 진리를 온전함과 진실함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무시하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마음속에 담겠습니까? 멋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고쳐버리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좋은 조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잘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를 멀리하죠. 1차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수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딱 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모면하게 돼요. 징계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징계를 모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과 같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솔로몬이요. 말년에 가장 그 지혜도 이 전 세계에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명예와 부도 누린 그러한 사람이 말년에 죽기 전에 그러면서 쓴 전도서 맨 마지막에서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의무니. 피조물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의무고 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태우듯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성이 강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많은 세상 지식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헛된 일들을 한 것이에요. 농사 헛진 것이죠. 농부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고개를 픽 비웃으면서 돌리는 것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픽 웃으면서 나 불교예요. 그렇죠? 우리 전자매님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요 3층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전자매님이 아이고 교회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 저 불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멸망당할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삶도 형편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즉시할 수 있어요. 즉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그 영적으로 밝고 그런 사람들이 판단력이 바를까요? 영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설사 자신이 모르고 속았다 하더라도 금방 탁 그것을 낌새를 알아채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낚시에 이렇게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낚시집을 이렇게 흔들면 그게 무슨 먹이가 도망가는 줄 알고 물고기가 하다가 막 더 세게 팍 물어버리잖아요. 살살 물으면 안 걸릴 텐데 팍 물으니까 낚싯바늘에 탁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마귀가 주는 미끼를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사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다고 그랬죠. 부상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빨리 주님께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낙오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마귀 편으로 딱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얘기죠. 여기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성실로 섬기라고 그러죠. 위선이라든지 가장, 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실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 신약에는 영과 진리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왜?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성실과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은 뭐예요? 거듭난 영으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 영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경배가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하자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는 뭐예요? 변함없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른 성경으로 틀린 개혁 성경으로 개혁 개정판으로 예배 드리면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진정과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도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바꿔버렸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은 바꿨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설교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경배가 아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구령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빡 변질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이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일단 딱 안 써버려요. 형식적으로는 하겠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막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목사가 거듭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그 외곽적인 면, 그 전반적인 이런 것으로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야, 저 사람 대단한 것 같다 이런 것이죠. 해외 나가서 막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막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한 상태로 만약에 그것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맺으세요. 근데 자기는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손은 놔버렸는데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묵은 누룩이나 또한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말이죠, 진지함,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함, 그리고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미 됐으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형식상 믿음 생활하고 보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쓰고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그냥 그래 교회 출석하고 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를 성실껏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 왜 그럴까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심지어 나를 욕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성심껏. 그것도 성심껏.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것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재로 남아서 그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선한 행실을 진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어때요? 섬기는 것도 성실껏 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주셔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께 성실껏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그런 자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람은 교제를 안 해버리잖아요. 아예 안 해버려요. 왜냐? 교제를 하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는 교제를.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을 내가 우습게 알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주님을 그냥 섬기고 경배드리는 것을 내 무슨 여유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식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섬김이 크거나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뭐 큰 것은 하지 못해도 최소한 성실것은 해야겠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 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도 내가 어떤 결과를 얻든지 개의치 말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나에게 무슨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얻든지 개의치 말고 왜곡되지 않은 정직, 그런 것들을 주님에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진실한 섬김을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리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이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영적인 척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걸려서 그냥 미끄러져 날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려고 했을 뿐이지
무슨 어떤 올문을 만들어서 뭘 한 거가 전혀 없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닌데, 그저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하고 교제가 바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러지면 남 얘기, 꼭 쓰러진 사람은 남 탓을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 누구 때문에 이런 교회 안 다닌다, 항상 그래요. 남 탓하지 말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안 한다면 그거는 뭐 성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몰라서 못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지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결과가 뻔한 것이죠. 내가 영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내가 자라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상황, 현 실태 그대로에서 누가 무슨 헌금을 많이 내라, 또 뭐 많이 공부를 많이 하라, 또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주어진 내 환경, 내 위치에서 그대로 주님을 잘 섬기면 그것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실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그래.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진실하지만 진리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가는, 진심으로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만약에 거짓, 잘못된 교리에 기초한다고 그러면, 또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해도 그 악한 위선자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취급을 하신다.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참 일반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연세도 많이 들고 그러신 분이 40년, 50년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주의 첫날 경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다가오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건 진실하고 사람이 착하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그 영이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에 성실이 있으면 성실뿐만 아니라 진리가 필요하다.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이 그 사람들 어때요? 참 성실하고 진실하잖아요.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놀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책을, 파수대 같은 책들 꽂아놓고 그냥 거기 앞에서 추우나 더우나 서 있고 하루 종일 말이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끌어올라고 막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기 그걸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 진리도 안다는데 잘못된 그 사이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러한 교단 교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장로교에 충실한 사람이 있죠.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감리교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마찬가지. 거기에 신실하고
거기서 잘 교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100% 지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영접해서 구원받는 수가 있는데 그에 골수로 빠진 사람은 절대로 멸망으로 향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큰 교회들 목사는 거의 99%가 지옥 간다는 게 확신이 쓰는 거예요.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설교만 할 뿐이지 자기가 지금 교회 운영만 할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영이 살아나고 거듭났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놔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반 죽는 거야. 그거는 아주 창피당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안 받았으면 멸망으로 똑같이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하면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목사 비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어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경배와 성김을 아주 성실하게 한다고 진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교도들은 오히려 신부들보다도 더 잘해. 신부는 가짜로 하기 때문에 그거 거짓말 하니까 그렇지. 예. 결혼 안 하고서 간음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신부들이지만 그 신도들은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교리는 그 신부가 가르쳐주는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불교, 이슬람, 힌두교인들이 성실과 진실이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옥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 그 유명한 목사들은 절대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 다른 종교를 존중해줘야 돼. 그래야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세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체포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변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성연애에 관해서 목사가 설교해서 체포당한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변하게 된다. 왜냐? 인본주의가 판치. 인권 시대,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라우디케아란 말이 인권이란 말이 인권. 하나님의 신권보다는 인권을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인간이 신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또 동일하게 여겨서 그건 처단한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한 성실함이나 진실함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기반이 신학적으로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 그게 깨져가지고 밑으로 빠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섬김과 경배는 반드시 진리의 기초를 둬야 된다. 진리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그 진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개된 것 갖고 절대로 안 된다. 열매가 없다. 변개된 성경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진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진리의 지식에 따라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교회 전통, 그리고 부모들이 알려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갖고 한다 그 얘기죠.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 즉 성경 지식에 의한 믿음이 딱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경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사람들은 절대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을 변개했다고 생각하는, 고쳤다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리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변개하는 게 왜 목적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막 미치듯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이 있다 그 얘기죠. 돈의. 성경을 한번 바꾸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이에요. 그러면 한 500만 명만 그 책을 산다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갑부가 되는 거죠. 갑부가. 성경을 바꾸면.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라 그 얘기죠. 지금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새번역, 로마 카톨릭하고 한 거, 뭐 개정판, 개혁판, 또 여러 차례 있었어요. 195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벌써 성경을 그렇게 바꾸었단 말이죠. 제가 그 개신교에 있을 때도 벌써 여러 번 성경을 바꿔서 산 적이 있다. 그래서 만약 성경 내용을 바꾸고 고치고 삭제한다면 그 사람은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절대로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나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교만해서 자기가 막 날치고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격하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교만한, 그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죠. 교만하는 거는 사탄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 그들 가운데 지니고 있는 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몰래 다 갖고 있는 거야, 신들을,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야. 나라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나는 알라를 좋아한다. 나는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 나는 이만희의 말을 믿는다. 나는 장길자의 말을 믿는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올바로 섬기려면 그런 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버려야지요. 그는 계속 저주를 받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진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가가려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님 저희 막 엎드려가지고 길거리에 엎드려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지금 내가 뭐 어려운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냐고 얘기죠. 그 사람이 기도에 안 들으시는 것이에요. 너가 알려면 진리로 나에 다가와라. 진리로 다가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신다 그 얘기죠. 여기 기록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나를 존중하는 척 급할 때만 뭐를 달라고 하면 그분이 주시겠냐 그 얘기죠.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하고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교훈을 받고 이방신들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방신이 있나요? 물론 나는 무슨 알라나 무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난 없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마음의 우상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우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말이죠, 여기에 더러운 것만 들어있어가지고 가끔가다 하나님하고도 한번 받아볼까,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나 그거 한번 난 어겨보겠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걸 누르라 그 얘기죠. 그걸 누르라. 모든 높은 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것을 짓누르라 그 얘기죠. 무너뜨리라 그 얘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딱 무릎 꿇고 복종을 하라. 그 사람만이 주님께 온전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흥정력 성경 병제자들 다 여기서 그 나간 사람들이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그 성경 번역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나 이런 답답한 데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좀 전, 난 또 나같이 똑똑한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배우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하고 알지 못해. 이렇게 해버리신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만한 그러한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이거를 자신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15절 보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거든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5절을 선언했을 때 무슨 자신의 아내한테 물어본다든지 자녀들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이러지 않았다 그러죠. 주만을 섬기겠다고 딱 결단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결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도 모두 그 여호수아의 결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은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폭적으로 그 남편을 지지해야 돼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대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재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겠죠. 요 15절에 너 우상을 섬기든 너 하나님을 섬기든 선택하라. 자, 선택하라고 그랬죠. 자유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말이죠. 주님께서 아주 그 주권으로 모든 사람을 관장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하는 그러한 예정론 있잖아요. 예정설. 이거는 잘못됐다.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택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그건 네가 택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엘리야도 당대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선택을 촉구했죠.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라. 주님을 따르든지 바알신을 따르든지 너가 선택해라. 주님을 따르면 살 거고 바알신을 따르면 너희는 칼에 오늘 다 죽어야 된다. 칼멜산에서 말이죠. 아합의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나머지 백성들도 거기 많이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자, 너희 바알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바알을 따른 사람은 그 모두 다 제거해라. 재앙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중립은 없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든지 너희가 결정해라. 스스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죠. 중립지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그 편에 쓴 것이다. 마귀의 편에 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음에 시간 나면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이러면 그거는 뭐 영접 안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합시다 하는데 잠깐만 내가 그것만은 안 할게요. 앞에 건 다 믿는데 그것만 안 할게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수고,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절대로 무슨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이런 말 안 해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거는 나는 마귀의 자식이요, 난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하는 거예요. 즉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가 무리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 얘기죠. 예수님 제자들 5,000명 먹이고 말이죠. 막 이럴 때는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뭐 좋은 말씀도 듣고 복 받는다는 말씀도 듣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 나 이제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막 이러고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암시적인 말을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서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씀드렸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께는 영상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없어요. 다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이지. 여러분들 숫자가 적다고 이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구성 영혼들이 거듭나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께 경배드리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하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안 돼요. 최소한 말이죠, 양심적인 사람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 그걸 막 욕하면서 막 이를 갈고 이러지는 않아. 이거는 이 갈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완전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거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 남을 잘 도와줘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거지가 오거나 무슨 이렇게 누가 오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안 보내고 자기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줘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올 때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없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서 많이는 못 줘도 조금이라도 줘서 반드시 보낸다고요. 뭐 밥이라도 이렇게 뭐 반찬이라도 줘서 보내든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먹을 게 뭐 한 3, 4일 것밖에 없어도 그 사람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심 자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창조주에 관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한번 때려봐요. 그 사람을 팍 쓰러져. 그래서 돌았으면 그 사람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 쉬운 걸 안 해. 왜 그런가? 고집 때문에, 마귀가 주는 교만,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거듭나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자신이 만약에 교만하고 육신적이어서 주님을 무시하고 경시했다면 정말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